이제 아방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자가 나타나는, 가장 어두운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성령의 늦은 비의 은사를 받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7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아요. 그런데 그걸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너를 위해 과부를 예비해 놓았다. 먹고 살릴 수 있는 과부를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의 과부가 뭐 한둘입니까? 근데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인에게 나에게 떡을 한 움큼 만들어 갖고 오라. 생명의 떡, 죽음의 떡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입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그 3년 6개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바쳐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의 떡,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귀한 거 하나님께 바쳐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먼저 바치니까 5천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충성된 걸 하나님 보고 딱 30세가 되니까 일약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를 올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 하루 3번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000번째처럼 고국 땅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이방 땅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은 항상 고국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의 창을 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1000번째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물론 이삭을 바친 건 아니지요. 이삭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독생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바쳐라. 옥합을 먼저 깨뜨려라. 먼저 충성도를 보여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이겨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지나가니까 뛰어나왔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 제자들이 방해. 예수님은 침묵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아 저 여인의 기도 소리 난 안 들을 거야.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안 들을 리가 있나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귀한 떡을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소서. 개 취급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내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개가 돼도 만족하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느냐? 내가 누군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한없는 은혜를.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억만 죄악 지은 자가 엄청난 은혜의 빚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으며 지지 못할 십자가가 어디 있으며 내 자존심 내세울 일이 뭐가 있느냐.
주님 앞에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생명 살리는 거, 나를 구원하신 거,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거라지가, 밤새도록 거라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아유, 그냥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이거 혹시 또 누가 숨어 있나 싶어 거라지 사사지 뒤져보고 왔지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가 하는,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온 가족이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의 생명이 있는 건데 거라지가 밤새도록 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127편 1절이 말씀이 나요. 생각이 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제가 타쿠마에 있을 때도 신방 간다고 거라지를 내렸는데 갔다 와보니 그 신방이 하루에 몇 집이 있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거라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려 있었어요. 얼른 가서 봤더니 집안의 기중품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서요. 예. 근데 한 2주 후인가 그 옆집에, 몇 집 안 되는 그 옆집에서 집에 피아노고 뭐고 온 집안 가구 일체를 전부 다 들고, 야,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있어요. 트럭을 대놓고 막 가구를 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줄 알았대요. 도둑놈이 요새 강큰 도둑이요. 트럭 대놔놓고 다 들고 가버려요. 문을 꼭꼭 잠가놔도 유리창 뚫고 들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우리 건강도, 우리 생명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4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예,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비결,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예배드립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생명도 건강도 돌봐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 애굽 땅 전체가 온갖 10가지 재앙이 있어도요, 그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있어도 고센 땅은 광명했어요. 고센 땅은요, 어떤 바이러스, 어떤 이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한 마리도 거기에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 순종해서 생명의 떡을 바쳤어요.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책임졌어요. 그 기근 시에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앞으로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검은 말이 띱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요, 믿음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는 성령 충만 기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해야 나와 내 가정,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된다. 파수꾼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신앙,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죄를 깨닫는 신앙이에요. 예,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서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 뭐 병들어 죽고 가는 게 아니고 끊어져 버려 죽어버렸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이거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에게 가서 내 죄를, 이 어려운 환난, 내 아들이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과부니까 남편 없잖아요. 아들 의지하는 마지막 희망인데 이 희망이 사라졌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 어미가 통곡하는 그 통곡, 그 눈물, 그 고통이 여인에게 닥친 거예요, 환난이. 그런데 그 환난의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남 탓합니다. 누구 탓, 남 탓, 원망, 하나님 원망. 내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당신이 내게 이렇게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요, 이유 없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진,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그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했다고요. 환난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에 말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구나. 디나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주장에게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막 살육자가 되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 땅으로 올라오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베델 땅에서 네가 처음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서운했던 그 자리에 만나기를 원한다. 그거였군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군요. 내 자식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지켰기 때문이군요. 세겜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던 야곱에게 환난이 닥친 것이 바로 기도해보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챙겨갖고 그 이방 신상 섬기던 거 뭐 귀걸이, 옷걸이, 옷간, 뭐 당시 그 문화 쫓던 거 전부 다 벗고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베델 땅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그 기도의 장소 만나러 올라갈 때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한 고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환난도, 재앙도, 악한 자도, 악한 바이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다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회개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로 보여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은 어떤 죄인이라 억만 죄악을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의인이 됩니다. 이 놀라운 법칙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죄 짓고 죽어서 지옥에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생명 살렸는데 죽을 병을 왜 못 고쳐주겠습니까? 난치병을 왜 못 고쳐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죽을 병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 대마도 우리 선교사 23번째 협력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용욱 목사님,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갔다가 위암 말기란, 위암 4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참 일할 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마도 선교에 히타카츠에 교회 세우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걸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암병을 하나님 고쳐주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는 온갖 기적이 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그 별거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을 냄새나는 그 썩은 시체도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잖아요.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힘을 내는지요. 우리 이용옥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자기 배를 이렇게 빌려 들었는데, 설교 들으니까 저분 대단하다. 예수님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아요. 그물 그림자 때문에 낮에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물 내렸더니 배가 잠길 만큼 잠긴 거예요. 잡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든지 다른 친구들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리고는 무트로 와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 여러분 우시아 왕의 친척이었던 이사야입니다. 그 왕의 비호를 받고 그렇게 선지자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내가 의지하던 담벼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 시내가 마르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물질, 의지하던 그 사람,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의지하던 담벼락이 무너질 때 환상이 보여, 하나님의 실제가 보여요. 평상시에 안 보였던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난 현현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형상화되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이 그룹들이, 서랍들이 참 날개를 6개를 펴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 가리고, 두 날개로 창화하며,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과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성전에 문지방이 요동하는 거예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오라,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다.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 평상시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 얼마나 큰 죄인지, 촛불에선 보이지 않던 것이 태양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까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을 때보다 하늘나라 갈 때 더더욱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 나중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 하더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하나님이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에 엘리야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늦은 비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임하면요,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은 문제도 살아나요. 난치병도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 19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에서 내려가서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까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게 근 1년 가까이 가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백신 발견에 좋은 약 좋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더 큰 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들이 겸비하게 니느웨 성이 회개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죽을 병 살려주었어요. 15년 연장해 줬어요. 아수르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이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가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주의 종에게 보내는 신앙, 주의 종에게 요청하는 신앙,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귀한 신앙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보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신앙, 하나님의 종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종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종이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함께 말씀을 받자 설교 중에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는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겼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만큼, 믿는 만큼 기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 앞에 선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남편 죽고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죽었어요. 내 마지막 희망입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달라해서 자기가 있는 다락에 침상에 뉘어놓고 그게 몸을 함께 엎드렸다 일어나 3번. 이게 뭐냐? 간절하다는 간절, 너무나 애타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기가하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며 나에게 기가할 수 있는 곳을 주었던, 떡도 물도 주고 함께 기가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난 빨간 줄을 쳐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0번째 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 진액을 빼내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호소하던 그 기도를 들어 병든 자,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며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 설 때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1000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선봉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비나하스처럼, 요셉 가이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